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유명한 단편이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작품입니다. 거기서 주인공은 한 가지 불만을 가지고 있는 농부, 소장농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적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때 볼가강 너머에 새로운 정착지가 생긴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새로운 곳에서 행운을 잡기로 결심합니다. 현재 그가 소유한 땅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곳 지방관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루씩 계산해서 땅을 팝니다. 당신이 하루 동안 걷는 만큼 당신의 땅이 될 것이요. 이것이 우리의 계산 방법이요. 그 가격은 하루에 1,000루블이요. 한 가지 경고할 것이 있어. 당신이 출발한 그곳으로 같은 날 돌아오지 못한다면 당신은 1,000루블을 잃을 것이요. 이제 지방관과 주인공 페콤이라는 농부는 각각 하인 한 명씩 데리고 다음 날 아침 산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지방관은 자기가 쓴 모자를 벗어서 페콤이 서 있는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자, 이곳이 출발점이요. 여기다 돈을 놓으시오. 당신의 하인은 이곳에 머물러 있고 내 하인은 당신이 바로 이곳으로부터 출발하고 다시금 이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방관의 하인 하나가 말을 타고 페콤을 뒤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막대기로 경계표를 꽂아놓기 위함이었습니다. 페콤은 이른 아침 큰 희망을 품고 걷기 시작합니다. 물론 점심도 걸으면서 걸었습니다. 낮에 태양이 평원을 달구면서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1시간의 고통이 한 세기의 이익이다. 그러나 그는 석양이 저물기 전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오기에는 너무 먼 거리를 부지런히 걸어갔습니다. 도저히 견디기 힘들 정도로 그의 다리는 부어올랐고 지칠 대로 지친 그는 흐느적거렸습니다. 그는 돌아오면서 사력을 다해 지평선 너머로 빠르게 넘어가는 태양을 향하여 달리기 시작합니다. 태양이 지고 있을 때 그는 간신히 언덕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 언덕 위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필사의 순간이었습니다. 한순간 그는 언덕을 오르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순간 그는 손을 내밀어 모자를 간신히 잡았습니다. 지방관은 말합니다. 아, 정말 많은 땅을 얻게 되었군요. 그러나 페콤은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하인이 그를 일으켜 세울 때 이미 그는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그때 지방관이 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를 여기다 묻으시오. 그렇게 하여 몸뚱어리 하나 묻기에 충분한 땅에 그의 하인은 자기의 주인을 묻었던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땅의 유혹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원초적인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더 원합니다. 더
더 많은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세력을 의미할 것이고, 세력을 갖는다는 것은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고, 더 많은 안전감을 소유할 때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움켜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움켜잡고 있는 양손을 강제적으로라도 펴게 만드실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두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확고한 땅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보다 땅을 더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지진으로 그 땅을 흔들어 버릴 것입니다. 야곱은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그러한 사실을 아주 어렵게 배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 양손을 풀어놓기까지는 진정으로 잡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척박한 광야, 거친 들판 사막을 선택하여 그의 종들의 요람으로 삼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기억하시나요? 샘물이 풍부하고 비가 흡족하게 내리는 풍요로운 초지들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양떼와 가축들을 기르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분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르지 않으시고 오히려 강수량이 거의 없고 목초지가 되기에는 척박한 땅 네게브 사막 쪽으로 이주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도 이 네게브 지역 황량한 거친 들판을 돌면서 한평생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갈대와 우르와 네게브 지역은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한 곳은 축복받은 땅이었고 다른 한 곳은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 눈에 저주받은 광야, 그 광야에 그의 자녀와 백성을 거주하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면서 광야와 사막을 지났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막과 광야는 단지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향해 가는 도중에 잠깐 동안의 중간 과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광야는 하나님 아래서 이스라엘이 국가로 태어난 출생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호적은 그들의 출생지, 본적이 광야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 광야는 그들의 출생지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교육받고 양육받은 가정이었으며 학교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1차적으로 광야의 하나님, 사막의 하나님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광야의 하나님, 사막의 하나님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자신의 연약함, 무능력, 무기력을 철저하게 경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는 오직 하늘을 의지해서만 살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문을 열어 비를 내려야 생존이 가능한 곳이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법을 배우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광야의 경험이 없이는 진정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 밤에 냉기, 건조하고 메마른 땅에서, 아무 식물도 자라지 않는 저주받은 땅에서 생명은 늘 죽음의 경계선 위에 서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힘이 없음, 무력감을 철저하게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외부로부터의 도움의 손길에 전적으로 의존적이 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상황 아래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큰 문제가 없었다면 단지 일주일 혹은 2주일, 길어야 한 달이면 그 광야를 다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20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숫자, 그들은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일을 할 수도 없었고, 그곳에서 돈을 벌 수도 없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었을까요?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수할 수도 없었습니다. 물은 단 며칠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물을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위로부터 생수를 보내셨습니다. 바위를 깨워서 기적적으로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먹는 것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닙니다. 자그마치 200만 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인구가 과연 단 하루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하늘로부터 주시는 만나. 그들이 만나에 물렸을 때, 고기가 먹고 싶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몰아서 그들에게 고기를 또한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시고, 고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몰아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욕심을 내고 단 며칠이라도 더 먹기 위해서 더 많이 모아서 몰래 그것을 숨겨놨을 때 단 하루만 지나도 그것은 부패해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하늘로부터 주셨습니다. 그것도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을 것을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기적을 하도 오랫동안 받으면서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였던 해리 포스딕 목사는 광야는 그리스도인이 되기에는 이 세상에서 최상의 최적의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학교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제하고 조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저축을 하기도 하고 보험을 들기도 하고 자녀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설계하고 가꾸어 나갑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모든 것이 거꾸로 갑니다. 우리가 주위 환경을 통제하고 여건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모든 것이 환경이, 여건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조절합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서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지어지도록 내어 맡길 수밖에 없는 무력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출생과 훈육의 장소로 광야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광야를 우리는 흔히 그저 빈들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가면 광야는 사막과 같습니다. 그 광야는 도저히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언제 어디에 식탁이 차려질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내일 아침 식사가 차려질 수 있을지, 누가 우리에게 양식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인지, 어디로부터 도움이 올 것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가 있으랴.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00만이라고 하는 그 많은 인구를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이러한 광야에서, 사막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식탁을 베푸실 수가 있겠는가? 그들은 불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은행도 없고 식료품 가게도 없고 쌀집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저축해놓은 은행 예금도 없고 진료할 병원도 없습니다. 날마다 생계를 유지하고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기관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광야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누가 우리 가족의 생명을 유지시켜 줄까, 누가 내 생명을 보호해 줄 것인가, 나에게는 미래가 있을까 등과 같은 질문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인 것입니다. 한 치의 땅도 자기 것일 수 없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양손에 움켜잡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권력이 있으면 사람은 그것을 의지합니다. 학식이 있으면 그것을 의지합니다. 힘이 있으면 그것을 의지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광야에서 출생하고 양육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광야에서 출생하여 그곳에서
양육받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여러분의 목숨이, 여러분의 인생이 가능하고 유지되고 보호된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실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가고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해도 진정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광야의 그리스도인은 아닐 것입니다. 만일 월급이 내 생계를 유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명예나 직급이 나의 삶을 품위 있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광야의 그리스도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광야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뜻은 우리 자신도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다닙니까? 자신의 몸 하나 묻기에 충분한 땅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온 삶이 풍부하게 살 만한 그 땅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광야입니다. 물도 먹을 것도 충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 똑같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마실 물과 먹을 것을 걱정하고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식탁을 차리실 수 있을까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이상한 새라고 불렀습니다. 절망의 시간에 확신의 노래를 부르는 새입니다. 슬픔의 시절에 믿음의 감격을 노래하는 이상한 새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도 성대한 식탁이 차려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광야에 사막의 식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 이상한 새가 되려 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지, 얼마나 커다란 평수에 사는 것을 소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확실히 압니다. 나에게는 많은 땅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나의 생명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오직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며 나의 생명이며 나의 전부입니다. 광야에서도 능히 나를 위해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 일생의 가장 큰 기쁨이며 자랑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에서도 식탁을 차려주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